1절부터 17절 끝까지 한 장인데요. 구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각 사람마다 또는 시대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패턴을 새롭게 바꿔놓은 전환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신체의 일부처럼 되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거나 여러분 공공장소에 가시면 반드시 명부를 작성하시거나 QR코드를 찍으라고 할 겁니다. 그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나 QR코드를 찍거나 명부를 작성하는 일은 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일상이 된 겁니다. 자녀들은 어떻죠?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었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헌금과 줌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몇몇 분이 계시는데요.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코로나 검사를 받은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 검사 후에 자가격리도 하시고 또 배려하는 마음도 있으신 줄 압니다. 사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버티는 게 힘이고 버티는 게 능력인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터라 이 어려운 상황들을 듣노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힘이 드는데 어디 말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인내하는 가운데 지내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사건은요, 이제 그들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역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너기로 준비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2장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파견합니다. 그곳에서 여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여호수아가 듣게 되고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진기지였던 시딤에서 떠나 요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머무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또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이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하겠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고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요. 혼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여정 가운데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계승해 주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온 이스라엘에게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에게 리더십을 견고히 세워주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이르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물가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실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 미션을 주십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야 강물이 메마른 땅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주저하고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합니다. 발을 담가야 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데요.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하인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결혼 예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었는데 그가 지금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는 사람들이 거하게 포도주에 취한 후에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어서 이게 무슨 맛인지 잘 가늠하지 못할 때 그런 식으로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러한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다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모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들은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물떠온 하인만이 아는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누리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이 감격과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도 동일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돌을 굴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을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저 우연히 적당히로 그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압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사흘간 진영에 머물러서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어떤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지요?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나라는 이 3, 4월이 봄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기가 겨울철인데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우기요 장마철입니다. 게다가 이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이 비로 인해서 한참 녹아내리는 때이고 요단강의 상수원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요단강 건기에는요, 물이 바짝 마를 때에는 그 폭이 불과 30m밖에 되지 않고 깊이도 1m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깊이가 1m가 안 된다는 건요, 제 이 허리춤에 오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m 건너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기에는요, 그 폭이 무려 1.6km가 돼요. 물의 깊이도 3m에서 4m가 됩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창 장마철일 때 그 쏟아지는 물살이 이렇게 넘치는 이 요단강, 그러니까 강이 넘치는 상황에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건너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아마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다면 전혀 어려움 없이 도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 굳이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건널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건널 수 있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기에는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고 강이 넘실대는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3일간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기를 건너간다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뒤로 물러섰을지 모릅니다. 왜 하필
1년 중에 가장 물이 넘치는 이 시점에 건너간다고 하는 거지. 아마 절망을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선 것 같은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는 그 순간, 구경하고 멈칫거리고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아니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기까지 그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뿐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감격스러운 상황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이 코로나 가운데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견뎌왔는데 이 시간이 한 달 이상 또 연장된다고 하니 절망뿐인 거예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 있었다라면, 생업 가운데 분주해서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위기요, 가정의 위기요, 사업의 위기요, 직장의 위기인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 위기가 놀라운 기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군산 영생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위기가 기회로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